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성탄절 말씀으로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제목은요. 이 땅에 오신 참 빛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기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여기로 교회 이름도 엄청 많이 지어요. 이걸로 참빛교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은혜와 진리교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계셨죠. 자, 어떻게 말하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어떻다고요?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의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을 텐데 영접하는 자 곧 그게 영접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언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거기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통 복음주의 개혁신앙의 관점에서요 이해하는 성탄절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이 교단은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죠? 기독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교회고 그 다음에 합동은 보수 개혁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수란 말은 진리를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를 지킨다. 근데 보수인데 개혁은요?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뒤집어서 바꾼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은 서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죠? 자, 이 말이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요. 부딪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수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꼭 그것을 지켜야 된다.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규칙과 여러 가지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돌아가야 한다. 고쳐져야 된다라는 말이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향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뤄내신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4월 초쯤 되잖아요. 원래는 주님이 오신 날짜가 4월 초쯤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12월 25일로 된 것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태양신의 생일이 예수님의 생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차지하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면 날짜는 어느 때인지 잘 모르나,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날짜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말할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천사가 노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크게 기뻐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로 오셨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증거가 거기 가서 보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주님이시구나, 이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딱 보니까 호련히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천군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늘 그냥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밖에 못 보니까 그냥 마구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막 더러운 똥도 있고, 막 이렇게 동물, 짐승들도 이렇게 있고, 구유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강보에 싸서 누워지신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서 너무 초라하다, 너무 초라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가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들이 그 자리에서 막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그 성가대들도 쭉 이렇게 배치돼 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하는 거냐면, 그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자꾸 써버리는데, 아니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밀어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주로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볼 때도 엄청난 사건이고 땅에서 볼 때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잘 못 느끼는 것뿐이지,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변화들이 사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오시겠다, 주시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이런 분이 오신다라는 얘기만 잔뜩 있었지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건 갑자기 주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약속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실제로 계시는 거, 요 두 가지가 나눠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실제로 안 계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낄 때도 육신으로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집니다. 주전 시대와 그 다음에 주후의 시대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시대,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 세대에서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다가 이제 갑자기 시대가 딱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제 용서받고 사랑받고 이해받으며 화평하는 시대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될 몇 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 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육신의 신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분명히 입고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죠. 그러면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그 다음에 약속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진리는 놀랍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요, 곧 죄악된 세상에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예수님을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걸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지내는 걸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하고 화평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뜻은 뭐죠? 그러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랑 화목하고 다시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값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이루신 이 사건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능력 주셨다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요, 그걸로는 우리가 풍부해질 수 있고 그걸로는 많이 누릴 수는 있겠지만 당당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진짜 당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은 진짜 나밖에 몰라. 그래서 어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다. 그러니까 그 이하로의 단어로, 이게 미쳤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불경건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하의 말로 이게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랑이 판단의 한계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섰다. 그래서 미쳤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우리는 감동적으로 그 마음을 다 받아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도저히, 아니 이렇게 벅찬 사랑을 이게 감당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을 그나마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1절, 유다민족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다 멸망해가고 심판받고 두들겨 맞고 다 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몇몇을 지목하고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몇몇을 지목하고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넓게 해석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의 재능 때문에 남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난 것 때문에 남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또 지식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똑똑해서 남긴 것도 아니다.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남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가진 게 없고, 하도 건강도 내세울 게 없고, 응? 너무 약하고, 너무 못났고, 너무 구질구질하고, 너무 추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불이 일어서 얘네들은 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대상, 목적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냐,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성탄의 기쁨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만 설명됩니다. 성탄이 주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만 설명이 가능한 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 돼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다스리면 우리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이 땅에서 뭐 한번 믿고 조금 이게 근처에 붙어가지고 좀 콩고물 좀 해먹고 그냥 떡조각이나 얻어먹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오시는 것이 기뻐하신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다면,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다면 그나마 이방인인 우리는 진짜 국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이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의 생명을 버리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마음 짠하시고 힘드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탄생의 기쁨에 취해서 놀고 즐기는 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는 건 맞긴 맞지만,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건 맞긴 맞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안 받아들이고 성탄절을 막 석가탄신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막 그딴 식으로 안 돼요.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벅찬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의 소식을 축하하며 전해야 되는 그날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막 마음이 먹먹한 그런 감정 속에서 성탄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면, 그저 즐겁게 그냥 먹고 놀고 마시는 날로 그렇게 된다면 성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실은 그가 오심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사랑과 복음의 전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날, 그리고 그 감사와 은혜가 지금까지 멈춰져 있었다면 이 감사와 은혜를 시작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증거하신 사랑의 가르침이 있는데, 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뻔히 알고도 오셔서 희생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모범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에 보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강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권하다, 억지로 떠민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강권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억지로 떠민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힘으로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막상 받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게, 그대로 이대로 멈춰 있는 것 자체를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 싸우면서 사는 것, 이기적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그게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벅차게 차오르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라도 용납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감싸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당연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 나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겠다, 주님의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감당하셨어야 할 그런 무게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슴이 먹먹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이해하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서 이해하고자 해도 이 모든 사랑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가 있었음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민망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벅찬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로 살며 세상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교회 안에서와 그리고 교회 밖에서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